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믿고 공유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믿고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맘에 떨지 마라 나의 아들아 지금 무엇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맘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에브리데이 처치 주일 예배는 주일에 드려집니다. 하지만 에브리데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매일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채널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 묵상,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성경 일독, 이렇게 4가지의 내용을 매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매일마다 조금씩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 동안 묵상할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리데이 처치 예배는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길 원하는 마음으로 카카오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남기시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교제하면서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에 나와 있는 그런 QR코드를 사용을 해서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동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홍석표 목사님과 함께하는 에브리데이 철치로 초대합니다. 홍석표 목사님은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소망교회에서도 사역하셨고 또 일본의 대표적인 교회 요한동경교회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해외 목회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외로움, 고립감을 잘 이해하십니다. 주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온라인 채플을 선택하신다면 에브리데이 철치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홍석표 목사님과 함께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에브리데이 철치에서 기쁨과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지난 1월 첫 주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느리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들었던 발견했던 예수님을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분량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자세하게 붙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마리아가 천사의 예언을 들었고 잉태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어떤 고민을 가졌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 주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전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충격스러운 이야기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기적이,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엘리사벳의 이야기였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임신해 있다. 그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은 어쩌면 마리아에게 숨통을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무엇인가 그가 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힘낼 수 있도록 동역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마리아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른 제목으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리아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정혼했지만 아직 결혼한 것이 아닌데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그게 큰 문제를 가져올 위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 찬양하고 있는 내용,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고백하고 있을까? 마리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어떤 찬양을 하고 있을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이제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뭐라고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이 길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포커스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가를 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될 만한 마리아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있는 부분이 50절 말씀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대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멀리서 무서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독재자를 무서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마리아는 51절부터 5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제왕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제왕들을 낮추시고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역전시켜주시는,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칙은 높은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강자, 그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레위기에서도 강조하시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너그러움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너그러울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들에게 눈을 맞추고 계십니다. 세상 높은 곳만 바라봅니다. 세상은 높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힘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눈을 맞추고 있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낮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왕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머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렸던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 사회로부터 종교적인 지도자들로부터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다 라고 질책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배우고 있고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낮은 사람들을 섬기시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들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오십니다. 그분의 눈높이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바라보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낮은 자를 보시고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죄인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관계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세상에서 무엇인가 가지든 가지지 못했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리아 그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첩첩산중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그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낮은 자를 보시는,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구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공할 때만, 잘할 때만, 부자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그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내 손에 문제가 있고 내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보시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담대함으로 새로운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들아, 지금 무엇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마음을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